로마서 6장 전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믿음 이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믿음 이후의 성도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6장 전체의 내용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5장까지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복음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죄에 져도 상관이 없겠네. 뭐 죄를 그냥 가볍게 여겨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언뜻 마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전반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5장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본격적으로는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으로 들어가면은 6장 2절부터 벌써 1절부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문다고 해서 죄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반어법으로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 죄를 그냥 묵인해주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뭐 별일 없어 괜찮아 마치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로 넘어가면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첫째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기능을 못하죠. 우리 몸이 죽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우리 몸이 죽으면 말 그대로 몸이 딱 정지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죄가 즉 믿는 성도들에게는 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결코 죄를 쉽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강하게 있다.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경계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늘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항상 여전히 강하게 늘 경계를 해야지 나 자신이 죄를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장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완전주의자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무후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그런 상태에 이런 사람들이라. 아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바울의 이 말은 우리는 결코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 결코 죄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믿기 이전에 내가 죄가 나를 지배했지만 믿음 이후에는 그 죄가 나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3절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또 4장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를 의식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를 의식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 참된 성도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그 우리 죄가 죽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계속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신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현재 육체에 있어요. 이 썩을 육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몸을 기대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완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서 정말 눈꽃만큼 많은 죄도 안 짓는 천사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또 성도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죽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죄 가운데 죽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자, 중요한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자, 죄의 종노릇. 누가 죄의 종노릇합니까? 불신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직 중생하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 짓습니다. 우리 성도도 죄 져요. 우리가 왜 안 짓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우리도 죄를 져요. 우리가 완전하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벌써 우리 마음에서부터 십계명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때때로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어떤 건 범할 수 있어요. 또 범하기도 해요. 그럼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믿는 자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곧 내 죄가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의식해요. 아니, 의식한다기보다 믿고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때때로 죄를 반복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반복해서 자꾸 져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들이 과연 중생하고 거듭났느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즉 죄의 종로로 타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완전하고 무음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수합니다. 연약해요. 우리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노릇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과 자유한 자는 차이가 커요. 자유한 자는 말 그대로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는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는 자유한 자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에 빠져 있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치명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본질적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계속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아직 이러한 영혼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전히 그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6절은 분명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6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전반적으로 6장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6장이 해당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6장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 6장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의 종로로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뭡니까? 우리 자신이 여전히 우리 자신이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죄를 짓는데, 나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나는 여전히 심지어 죄를 즐기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옛 사람이 죽은 사람,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옛 사람이, 여러분의 옛 사람이 있죠? 옛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말 그대로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은 여전히 옛 죄에 빠져 있고 옛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아니요. 새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함께, 그리스도 예수 함께. 이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6절은 이런 식으로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7절에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 죽은 자는, 자, 지금 내 몸이 죽어요. 그럼 난 죽으면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적용되는 것이 다 죽어버려요. 죽은 자에게 뭐 빚을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뭘 세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뭐 일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못하죠. 똑같아요.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해방과 종노릇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해방은 말 그대로 자유한 거예요. 이제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극단적이고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단호한 면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강한 세력을 몰라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각성을 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철로 역정의 좋은 번연은 수년 동안 자기 죄를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는 이제 자유함을 느끼게, 자유. 아, 이제 난 자유했구나. 그래서 그 좋은 번연이 신앙의 그 역정이 어디에 다 나옵니까? 철로 역정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죄를 극단적으로라도 죄를 단호하게 확 끊는, 죄를 단호하게 확 처리하는, 또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해서 단호한 면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는 뭔가 아직도 정말 이 말씀처럼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해방된 자는 다시 노예의 길로 안 가요. 해방된 자는 노예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그 자유가 없는 것, 계속해서 종노릇 해야 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해방된 자는 노예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직 노예에 있는 자는 해방에 몰라요. 아직 노예에 있는 자, 노예에 속한 자는 해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죽은 자는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죄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죽지 않으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처리가 안 돼요. 우리 죄가 죽질 않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죽어 있었잖아요.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닙니다. 잠깐 의식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죠. 우리 자신도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 뭡니까?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기 말씀처럼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 말씀의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대충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의 복음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걸린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예. 함께 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결국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때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하심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얘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고 그냥 부활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제 난 부활할 거야. 그러나 그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런 일이 없다면 부활은 그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은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에요. 9절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에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산 자로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무엇을 성도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나는 살아있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 믿지 않는 불신자 자연인들도 똑같아요. 진짜 사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산자로 여겨라. 부활할 것을 여겨라.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너의 옛사람, 너의 누구 옛사람 죽었다. 그는 죽었어. 그 옛날에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죽었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나 누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었어. 옛날에 그 사람, 옛날에 나, 옛날에 누구? 그 사람 죽었어. 이젠 새 사람, 새로운 나가 되었어. 새로운 내가 된 거야.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에 죽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옛사람의 형태로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만이 전부예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가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우리는 육체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또 육체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죄성이 살아 있어요.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 뭐냐면 몸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이 죄성을 느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죄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죄성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이 죄성을 어떻게 할까?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해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굴복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아라. 넌 이제 자유로운 자야. 넌 자유야. 넌 이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로로 살면 안 돼. 너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의 몸의 정욕, 너의 육체의 그 정욕에 너 자신이 어때? 순종하지 말아라. 거기에 따르지 말아라. 거기에 복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절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이 죽은 우리 성도가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는 정도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도구로 너희 몸을 써라. 너희 몸을 거기에 접근시켜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헌신한다 그럴 때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을 어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정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뭡니까? 은혜 아래.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과 저주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받는 거예요. 멸망할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너는 멸망할 자다. 너는 결국 내 삶의 끝은 패망이다.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혹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죄는 여전히 내 죄는 나를 멸망시킬 죄로 그대로 그 죄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를 통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의 죄가 자기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죄가 그를 어때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인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예. 우리는 항상 성도는요,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어디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늘 그게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힘드냐면 여전히 우리의 몸에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의 이 죄성을 우리가 항상 다스려야 돼요. 항상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항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공로나 내 선함이나 나의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는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은혜가 아닌 항상 말 그대로 자기의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자기 열심,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저절로 천국 갈 거야.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고수한 이유가 바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저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뭐야?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아주 열성적인 율법을 준수할 정도로 자기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이 바울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동상에서 만나고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 앞에서 어때요?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영생에 이른다는 것. 이것을 늘 자기 자신에게 늘 반복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이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혀 받은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6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으로 타는 것이 아니다. 넌 이제 해방되었다. 넌 자유한 자다. 이젠 율법도 너를 구속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가 해방되었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드려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19절에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러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의 문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스스로 그냥 내 자신이 의로워지는 거겠지. 저절로 스스로 알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까 여기 그 뒤에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성경은 이 로마서의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수동적인 걸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는 거야. 아니요. 드려라. 드려라 그러잖아. 이루도록 하여라.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요. 자신의 성화, 자신의 거룩함, 또 자신이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복음지, 지금 이 시대 복음지 교회에서 없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질 않아요. 그런 훈련과 연단을 싫어해요. 그냥 저절로 알아서 되겠지. 저절로 방언 받으면 되겠지. 성령 세례 받으면 되겠지. 어떤 큰 표적과 이적이 있으면 되겠지. 다 거기다 떠맡겨버려요. 그런 신비적인 것에 떠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비적인 것에 떠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20절로 넘어가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복음이 뭔지, 거룩이 뭔지, 성결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직 옛사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새사람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우리가 옛사람이 있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었겠습니까? 옛사람이 있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그것을 어때요? 거기에 종노릇한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가 좋아서 맺는 열매예요. 좋아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의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었을 때는 모든 열매가 뭐냐? 내가 좋아서 짓는 열매, 내가 좋아서는 열매. 어떤 죄든지 그 열매 자체가 뭐예요? 내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종이었을 때는 좋아서 죄의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내 자신이 때때로 실수하고 내 자신이 때때로 그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이것이 어떠한 열매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죠.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나 죄의 종로를 할 때 뭡니까? 죄의 종로를 할 때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맺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가장 유명한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종로 탐은 사망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사망이 결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은사는 뭡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구원하실 때 거저주지 돈을 받고 주질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갖고 너를 내 것으로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영생이 영생. 여러분은 이러한 영생이 있습니까? 지금 이 6장은 영생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있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새 사람, 죄에서 해방되는 거,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 옛사람, 의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6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6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내 자신의 옛사람, 옛 삶에서 내가 과연 정말 자유했는가? 종노릇에서 해방했는가? 내가 더 이상 옛사람에서 이제 매이지 않고 자유한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여기서 이제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경계를 지어줘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마지막은 영생. 왜?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게 바로 신자의 영적 새 생명의 단계가 여기서 나와요. 첫째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즐겨서 자꾸 죄를 찾고 반복적으로 죄를 막 그냥 그 사람은 아직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요거 중요해요. 죄를 즐기는 것과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서 마지못해 죄를 그만 짓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종은 어때요? 기뻐서 종로로 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고 나는 이제 이제 죄가 기쁘지 않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전에는 그 죄가 너무 좋았어. 내가 오히려 죄를 찾아다녔어. 그 죄를 즐겼어. 그 죄를 기뻐서 내가 막 추구했어. 그러나 이제 어때요? 그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니까 그 죄가 이제 싫은 거예요. 아니,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어때요? 단호하게 차단. 이제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죄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 안에 늘 이 완전주의가 항상 스며들었어요. 어느 시대나 보면 이 완전주의가 문제예요.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눈꽃만큼도 죄를 짓지 않으나. 근데 이 완전주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완전주의가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로 갑니다. 결국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주의를 추구해서 율법주의로 간 사람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내 의, 내 열심, 늘 여기에만 매 있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죠. 늘 힘들어요. 마지못해 질질 끌려다녀요. 마지못해 그 죄로 인해서 늘 죄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죄 때문에 늘 힘들어요. 예, 그게 바로 아직 죄의 종로로 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종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구약의 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란 말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는 이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뭡니까?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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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다.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이 없는 자는 여전히 뭡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인간은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인간은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죄의 종로로 탄 자냐, 자유한 자냐. 항상 이 구분이 있어야 돼요. 죄의 종로로 탄 자는 그가 지금 어떻게 살든, 어떤 걸 누리든, 어떤 걸 성취하든 역시 그는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이 죄, 우리 안의 죄나 이 바깥의 죄에서 매이질 않아요. 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항상 경계를, 늘 내 자신이 그 죄를 경계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죄에 대한 단호함, 죄를 엄격하게 처리하지 못해요. 죄를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교회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죄를 유순하게, 아니면 그냥 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 심지어는 그냥 죄를 져도 괜찮아. 죄를 져도 그냥 좋게 넘어. 그게 은혜롭다고 얘기해요. 그게 잘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결국 그게 퍼지다 보니까 죄의 뿌리가 깊어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을 많이 이 교회가 죄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기독교에 어떤 탁월한 메시지, 가르침, 교훈, 교리 다 있어요. 좋은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영생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결국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살다 끝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니,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교회 첫 발을 들어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냥 예배를 드리거나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또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엄격한 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엄격한 지도를 받기를 기꺼이 해야 됩니다. 사실 죄라는 말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지금 교회는 죄라는 말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죄라는 것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여러분 6절의 말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기독교의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모든 목적이 결국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은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일단 중요한 메시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는 과연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나?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을까? 내 옛사람이 이미 죽어서 내가 끝났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뜬금없는 평안과 위로를, 그저 뜬금없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는 영생이다 하는 이 말씀을 명확히 알고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해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안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 깨달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냐? 잘 먹는 것이냐? 잘 사는 것이냐? 네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세우는 것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너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죄의 종로로 탄다면 어찌하겠느냐? 그 끝이 어찌하겠느냐? 그 끝이 사망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6장 전체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나는 과연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죄에서 해방되었는지? 나 자신이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아는 그런 복된 시간,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생명,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므로 우리 자신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